네, 설교를 시작할 때 또 매일 체크하는 게 있죠. 오늘은 언제 본문일까요? 어디요? 언제요? 금요일 맞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 이거를 정하고 나서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는 거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우리 리더들한테는 얘기를 한번 했는데 왜 힘들었냐면 설교 본문을 이제 읽었을 거 아니에요. 읽었는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상황이랑 너무 안 맞아. 내가 기뻐하나 지금 감사하나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저도 설교를 이제 전하려면 준비하려면 뭔가 저도 적용점이 있어서 제가 뭐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좋지만 또 제가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저의 가장 큰 고뇌예요. 내가 살아내지도 못하는데 저보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니네도 좀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가장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저는 너무 고통스러운 한 주를 보냈어요. 사실 제가 요즘에 좀 몸이 좀 안 좋은데 이거에 겹쳐서 막 이 설교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도 안 기쁘고 하나도 안 감사하고 하나도 기도 안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설교 준비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면 금요일 정도까지는 계속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냥 백지 상태로 그냥 이 상태로 이제 읽다가 토요일 오전 지나고 나서 이제 점심 이후에 되어서야 그 다음부터 오후 저녁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조금씩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쥐어짜내서 이야기를 지금 설교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흔적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내가 실제로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쥐어짜서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저는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그런데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내가 쥐어짜서라도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그 힘이 비롯될까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직접 교보문고에 갔는데 교보문고 안 가고 예스24나 알라딘이나 인터파크 도서나 이런 데 들어가서 베스트셀러가 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책을 고르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제가 최근에는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경향이 약간 수렴하고 있습니다. 거의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요즘에 거의 고르는 책은 거의 비슷한 종류의 책만 계속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체크를 안 해도 사람들이 무슨 책을 읽는지 어차피 뻔할 뻔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어김없이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1위와 2위와 3위를 확인해 봤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최근에 베스트셀러 1위는 세이노예요. 세이노의 가르침이고 2위는 사장학개론이고 3위는 스즈메의 문단속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아는 거 몇 위짜리예요? 3위 스즈메의 문단속 다 아시죠? 이거는 이제 영화가 이거 개봉했으니까 3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위랑 2위가 조금 잘 모르겠죠? 그렇죠? 저도 몰랐어요. 1위랑 2위가 이 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이 책은요. 보니까 100억대 자산가이신 분이 유튜브를 하시는데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 이제 자신의 여러 가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100억 원을 모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들, 투자에 대한 생활 습관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다 모아놓은 책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 요즘 책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책 많이 안 읽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되게 책 읽는 사람이 엄청 없어요. 엄청 없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책을 굳이 사서 읽는 사람들은 주로 유튜버들이 낸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버가 이야기한 거를 모아서 낸 책을 많이 읽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세이노의 가르침. 100억대 자산가가 100억 자산을 불릴 수 있을 때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2위는 사장학개론이에요. 사장이 되고 싶은 분들이 다 이 책 샀습니다. 여기서 사장 되고 싶으신 분들 이 책 한번 사서 보세요. 이거는
총 매출 1조 원을 달성하신 이제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시는 회장님께서 이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되고 싶으시면 이 책을 읽으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고, 이제 3위는 스즈메 문단속, 영화 보면 요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베스트셀러 책을 찾아봤는데, 제가 이 베스트셀러를 보게 되면 쭉 훑어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겉사람에 관심이 많고 속사람에 관심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겉사람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내 겉모습에 해당하는, 내리셔도 돼요. 겉모습에 해당하는 내용, 내 삶을 채워가는 일들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인 거죠. 요즘에는 그냥, 옛날에는 좀 다양했거든요. 그래도 돈, 명예, 권력 여러 가지 되게 다양했는데, 겉사람을 꾸미는 요소들이.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무조건 하나로 수렴합니다. 무조건 돈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나의 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꾸며낼 수 있는, 나의 겉모습을 치장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장신구가 뭐냐면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잖아요. 베스트셀러에 바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 내가 채우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돈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을 꾸미기 위해서 돈을 많이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100억대 자산가가 될 수 있을까? 1조 원의 회사를 경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뭐 크게 이상하지도 않고 뭐 크게 또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까 이야기 드렸죠. 겉사람에 관심이 많다라고. 성경에서 보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어떻게 강하게 단련시켜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하면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라고요? 쇠약해지고 있다라고요. 겉사람을 내가 아무리 치장을 하고 꾸민다 하더라도, 돈을 이용해서 이것저것들을 이용해서 나의 겉사람을 열심히 꾸미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은요, 내가 강건하여지면 강건하여질수록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속사람의 특성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돈은 도구에 불과하다고.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유용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도구에 불과한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들어앉아서 자기가 신 행세를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돈의 자리에 있었던 도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돈이라는 신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돈의 자리가 바뀌어버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고, 우리도 그게 마땅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겉사람을 꾸미는 데 도구에 불과한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겉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꾸미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을 아무리 꾸며봐야 너희들의 그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흘러가는 것과 비례해서 그것은 후패해져 갈 것이다. 낡아 썩어 없어질 것이다. 죽으면 돈 가져갑니까? 죽으면 없어져요. 돈은 있다가도 있는 것이고 없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도구니까요. 그런데 그 돈을 내가 쫓아가면 같이 내가 쫓아가는 만큼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그냥 자기 자리를 쫓아서 돈이라는 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계속 돌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그러면 뺑뺑이를 도는 겁니다. 내가 뺑뺑이를 도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이
다시 말씀드리면 겉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끝까지 전혀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을 내가 강건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속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가 100억대 자산가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가 매출 1조 원 프랜차이즈 한 15개를 거느리는 부자가 됐어요. 자산가가 됐습니다. 경영인이 됐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뭐 아니라 하더라도 로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또 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돈이 많아졌는데 겉사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부자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팍팍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따라가는 건 뭐예요? 오로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 주위 앞뒤를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돈만 쫓아가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더 많은 돈을 계속 가지려고만 그렇게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태풍이 불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도 나는 내가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돈을 모았는데 이 돈을 나는 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한 푼도 돈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거니까. 이게 여러분 겉사람의 성숙만 계속 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돈이 많은데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 어찌됐든 돈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돈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때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언가 시키고 싶은 일이 있나 보다 하면서 내가 이 돈을 주변에 어떻게 잘 흘려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기부도 하고 선행도 해요. 그리고 헌금도 내는 거죠. 헌금이 내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하나님한테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주변 사람한테 선행을 베풀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우와, 저 사람은 자신 안에서만 고이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막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네트워킹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한 영향력들이 계속 오고 가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또 좋은 계기를 알게 되고, 여러분 돈을 쫓아가지 않았는데, 여러분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돈을 안 쫓아가는데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면 돈만 쫓아가지 마시고 돈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잘 흘려보낼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라는 도구를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돈이라는 것, 속사람의 강건함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과 연결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성령님과 또한 연결된다는 것을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신다는데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준다고요?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줄 수 있다고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이러한 역사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내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면 할수록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은 세상 말로 하면, 세상의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면 실력이다. 여러분, 이거는 실력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속사람을 늘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실력을 키우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겉사람만 쫓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영향만 말씀을 드리면 거절감, 열등감, 애정결핍, 분노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읽은 본문과 연결을 해서 이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나타나는 큰 세 가지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다 잘 알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가 뭐냐면 요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 바로 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의 큰 특징 세 가지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내면에 있는 문제들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심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평강을 심어줬어요. 니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너희들에게 평강을 줘야겠어 라고 하면서 쳐들어와서, 뚫고 들어와서 평강을 내던져버리고 떠나셨습니다. 그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의 기본값이 차오른다고 이야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쁨의 기본값이 이 정도인데 우리는 기쁨의 기본값이 여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상으로는 우리는 감정 기복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던지고 간 기쁨을 항상 지니면서 살아가니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평강,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항상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항상 기억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제가 1월 첫 주에 말씀을 드렸던 구절이었는데 왜 하필이면 다른 때도 아니고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내용에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인생의 삶의 깊이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새끼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안 기뻐갖고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기쁨, 욕구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실제로 사전적인 정의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기쁨이 찾아오면 언제 기뻐야 돼요? 제가 최근에 가장 기뻤을 때가 어떤 때였냐면 제가 컴퓨터를 하나 샀어요. 집에 맥미니를 하나 샀습니다. 샀는데 그거 이렇게 10 몇 개월 할부해서 샀거든요. 그럼 이제 계속 쪼개서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쪼개서 내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수하고라도 내가 지금 이 컴퓨터를 삼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겠다는 거죠. 기쁨을 누리려고 산 건 아니고 필요해서 산 건데, 그렇죠. 근데 이거 샀을 때 제가 야 이거 사니까 너무 좋다 했거든요. 진짜 며칠 가는지 아세요? 진짜 6시간 가요. 딱 6시간만 진짜 기쁩니다. 나한테 내가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나는 필요하다는 명분이었지만 내가 너무 사고 싶어서 사고 싶은 그 물건을 샀을 때 6시간 기뻐요. 여러분 이게 어떤 기쁨이냐면 네이버 국어사전, 잠깐만요. 이 화면 계속 띄워주세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나오는 기쁨입니다. 욕구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나에게 느끼는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 지금 제가 느꼈던 바로 그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나에게 무언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저는 안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저번 주부터 계속 기쁨의 기본값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는 여러분 이 조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대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그 성경 원어 헬라어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카라라고 가수 아세요? 카라 가수 나나나나나 졸려올까봐 부르지 말라고 그러던데 누가. 네.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잠이 다 깼으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카라가 그 단어 맞아요.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한 그 걸그룹인 거죠. 지금 이제 걸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카라라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 뜻은 이 위에 네이버 국어 사전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이 카라라고 사용된 기쁨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인 사람을 만들고 난 후에 아 너무 좋다, 정말 보기에 좋다라고 하면서 느끼는 감정의 표현을 한 게 뭐냐면 이 카라입니다. 창조주의 기쁨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창조주를 향한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존재가 되고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창조주를 향한 기쁨이 이 카라라는 단어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카라에서 비롯된 단어들이 그 밑에 2개가 나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카리스입니다. 은혜. 오늘은 은혜 자매가 안 오셨네요. 은혜가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 은혜가 맞아요.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무언가를 은혜라고 부르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얻은 다음에 제가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기브 앤 테이크로 준 건 아닌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호혜를 베풀어 준 거, 선의를 베풀어 준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카라에서 비롯된 게 카리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어디로부터 왔다고 보통 성경에서 많이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무언가를 표현할 때 은혜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 단어는 뭐예요? 제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아닌데 저는 그냥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카라에서 비롯된 단어가 카리스,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세상에서도 많이 쓰는 또 하나의 단어가 파생이 되어 나옵니다.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성경에서는 교회에서는 보통 은사로 표현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원래 이 단어에 대한 사용 용처는 은사나 능력이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매력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매력 있다, 저 사람 권위 있다, 막 그러면서 카리스마 있네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카라에서 비롯된 카라, 카리스, 카리스마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 기쁨은요, 잠깐만요, 계속 필요해요. 죄송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카라라는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와 능력들을 매력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카라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무언가 욕구가 충족이 되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나는 기쁜데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기쁨, 은사 이런 것들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셔서 값없이 은사와 능력과 매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잖아요. 항상 값없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값없이 받아서 하나님부터 값없이 받은 그 은사와 능력과 그리고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 매력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에 대한 것들이 유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쁨을 내 삶 속에 실제로 올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안 기뻐갖고 하나님 저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맥미니를 산 이후로 기쁨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기도를 했더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기쁨이 아니잖아 이 자식아 라고 하면서 알려주신 게 이와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너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욕구가 충족됨에서 의해서 생기게 되는 그 기쁨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값없이 은혜로 준 사랑이 바로 너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상태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기도는 어떤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지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이랑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 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나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항상 끊임없이 쉬지 않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생명의 파이프라인은 혹시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내가 목마른 상태에 있을 때 나에게 죽지 않는 생명수가 내 마음속으로 계속 흘러 들어오고 있는가? 그 생명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원천은 하늘이고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수의 파이프라인이 연결된 건데 나는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과 그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수구가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마실 수 있는 물은 상수원에 있고요. 마실 수 없는 물은 하수구에 있습니다. 하수원에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물의 파이프라인이 어디에 나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 내가 세상과 다른 어떤 무언가가 겉사람 꾸미는 것에 내 파이프라인을 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가 왜 기쁜지, 내가 왜 행복해야 하는지 알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파이프라인을 내가 어디로 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여러분,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아까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읽어봤죠? 내가 하나님과 나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기도와 간구 같은 말이잖아요. 기도, 간구, 기도, 간구 4번 나와요. 기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게 에베소서 6장 18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노란색 글씨로 나와 있죠.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요,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중언부언, 읊조리고 차라리 그냥 친구랑 수다를 떨거나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성령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지를 인지하는 작업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뭘까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감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또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또 크게 한번 하나님한테 된통 혼나는 시간을 그 짧은 시간 동안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보통 감사라는 찬양을 부를 때 요 가사가 많이 나와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까지, 내가 지금 이 나이로 크기까지,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라면 내가 지금 이 학교에 다닐 때까지, 내가 어떤 직장에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직장에 다닐 때까지 여러분들 혼자의 힘으로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돼서, 내가 시험 점수가 돼서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은 크게 비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1% 미만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자리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친구들과 부모님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잘 따져보시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게 창조주를 떠올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올라가면요,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순간도 살아있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받은 복을 안 세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내가 잘했지, 이것도 내가 잘했지, 이것도 내 능력, 내 실력 다 내가 한 거잖아 라고 밖에는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능력을 계속 배양하고 만들어내고 내공을 쌓아가야겠다. 내공을 쌓아가겠다라는 이 생각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야기 드렸죠. 겉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랑 여러분 연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라고. 여러분,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나에게 호흡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 받은 복을 세워보는 사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오늘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영어로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왜냐? 지금 너가 그 상황과 너가 그 환경과 너가 바로 그 circumstance에 처하기까지 너를 위해 도와준 사람들과 너를 도와준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앞으로도 너의 인생은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동료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부모님이 아니고서는, 나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신 부모님이 아니고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걸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5장 18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왜 썼냐면 그거 하나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자의 목적에 근거한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표현을 하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는 것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주 안에서 기뻐해, 하나도 안 기쁜데 자꾸 주 안에서 기뻐하래. 뭘 기뻐하라는 거야 대체? 그런데 자꾸 주 안에서 기뻐하래라고 자꾸 찬양하잖아요.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항상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할 수 없는, 내가 조건과 내가 무언가 상황이 안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냥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주 안에서 기뻐해.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나에게 무엇이 주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 무언가 돈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나에게 새로운 무언가 원하던 전자기기가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 호흡 주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라는 고백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임하게 되는 거죠. 찬양 끝나고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을 세워보는 일들을 하죠. 말씀 시간을 통해서, 나눔 시간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세 가지 작업이 결국은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는 주일에 2시에 이 시간에 나와서 드리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랬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럼 맨날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여러분 예배는 주일에 드리는 게 아니라요, 매일 드리는 겁니다. 매일 호흡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과 커넥션이, 파이프라인이 계속 오가야 되잖아요. 파이프라인이 월화수목금토 쉬다가 물이 6일간 단수되다가 하루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감질맛 나게 매우 목마른 상태를 6일 동안 우리는 계속 지속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형식이라는 폼이라는 게 있지는 않지만 내 일주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세 가지가 항상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내가 예배를 이 시간에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평소의 모든 삶 가운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내 일상의 예배, 삶이 묻어난 예배가 묻어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내 삶이 예배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일상화된 사람들이 무엇이 강건해지냐면요, 무엇이 실력으로 쌓여지게 되냐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이 실력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쓰기 싫지만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유일한 방법이에요. 매일매일 나의 삶을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사는 거. 예배가 뭐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예배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투두 리스트거든요. 투두 리스트라는 제목은 제가 설교를 쓰기 전에 미리 제목을 주어야 돼서 던져주고 그 다음에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투두 리스트가 지금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설교 쓰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알게 되셨는데 투두 리스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적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투두 리스트 쓰고 계세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적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투두 리스트라는 것은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적을 때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게 맨 위쪽에 위치를 하고 그 다음 우선순위들은 밑으로 많이 밀리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투두 리스트를 쓰고 계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1번, 2번, 3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최우선순위 1, 2, 3번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2, 3번으로 한번 해보셨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한다라고.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쫓아다니는 거 그거 안 쫓아다니고 진짜 내가 연결되어져야 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은 지속 가능한 무언가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내 삶이 매일같이 예배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면서 주님 저에게도 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젠가 들었을 때 만약에 주일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물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 가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고민하냐?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매일 예배 드리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매일 예배를 안 드립니까? 꼭 주일만 예배 이 자리에 나와야만 예배가 시작되고 끝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일주일 동안 만약에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치 그 사람이 심폐소생을 해주는 느낌처럼 숨이 다 죽어가고 있는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불쌍히 여겨서 이 자리에서 한번 심폐소생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오늘 이 시간 예배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려야 하지만 내일도 예배드려야 하고 모레도 예배드려야 하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고 있든 잠깐 짬이 나든 매우 바쁘든 상관없이 항상 나는 동일하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연습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진짜 실력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흐르면 진짜 실력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과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 내일도 모레도 매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